주여 제발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등산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는 다시 또 하나님께 목 놓아서 기도합니다. 주여 제발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등산하는 사람입니다. 등산하는 사람은 여러 목적을 위해서 등산을 하잖아요. 고지에 오르는 것을 기뻐하여서 등산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등산하는 사람이 산을 옮겨달라고 한다면 등산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답니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등산가인데 이 평지를 걷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등산가가 기도해야 될 것은 산을 옮겨주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해야 돼요? 이 산을 넘게 하여 주소서 하는 기도를 해야죠. 만약에 그 산을 넘는 것이 그렇게 싫다면은 등산을 하지 말아야죠. 등산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등산가를 포기해야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굉장히 절박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굉장히 절박함 속에서,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사실은 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 성경책 윗머리에 보면, 이 22장 윗머리에 보면 다윗의 시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했냐면,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샤알에 맞춘 노래,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아엘렛 샤알이라는 것이 어떤 곡조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아엘렛 샤알이 어떤 곡조인지 뜻은 나와 있더라고요. 뜻은 뭐냐면 사슴이라는 곡조래요. 사슴이라는 곡조. 사슴은 이 시편에서 어떤 이 존재로 나오냐면 굉장히 간절하게 목말라하고 물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존재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편을 쓸 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절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길 것이다 라고요. 이 말씀처럼 다윗은 간절한 마음속에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다윗에게 있어서 겨자씨 한 알보다는 더 큰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산, 내 앞에 있는 이 산을 옮겨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3절에서 5절 사이에 나옵니다.
3절에서 5절 사이가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내 조상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입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옛날에 있었던 그 일들을 자기는 보지도 못했지만 그저 듣기만 했지만 그럼에도 자기는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이렇게 해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겠죠?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는 말씀하기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간절하게 기도할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5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다 그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이 시편 22편의 마지막 절에 다윗이 그와 유사한 구절을 남깁니다. 22편 25절. 자, 시작.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선을 갚으리라. 아멘.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이 산을 좀 옮겨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요지부동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을 치워주세요. 이 환난은 나에게서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응답해 주시지 않았는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그랬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풍족하게 해주시니까 기쁘죠. 감사하죠. 그래서 찬송을 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평안합니다. 내 삶이 너무 평안해서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원하던 것을 성공했습니다. 원하던 일을 성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찬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찬송이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의 찬송이 일을 성공했다고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찬송이 평안하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찬송이 풍족하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풍족하지 못해도 나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일을 성공하지 못했어도 나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환난 중에 있더라도 평안이 없더라도 나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이것입니다. 왜 주님으로 인해서 찬송할 수 있다고 할까요?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끝이 지금은 내가 환난 중에 있지만, 지금은 내가 어려움 중에 있지만, 내가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지만 내 삶의 끝이 힘듦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인도로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마지막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가 있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내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찬송하게 되어지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정말 내 산을 치워달라고, 내 고통을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등산가가, 등산하는 사람이 산을 치우고서는 그 실력을 키울 수 없는 것처럼, 등산하는 사람은 오직 산을 넘는 것으로서 그 실력이 키워나가듯,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산도 강도 우리가 넘어야 되는 산이요 강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금방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으로 함께 위로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 중에서 이와 같이 낙심하여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권고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반드시 우리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